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늘 있었고요.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십자가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십자가 주변에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서 어디에 축복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 주변에는 희롱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온 군대를 모은 이유,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군대 집단의 특성상 되도록 많은 군인들이 집단 충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 충성을 맹세하는 그 집단 행동을 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을 모욕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17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으로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자색옷을 입고 관을 씌우고 충성 맹세를 해볼 테니까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한 거예요. 이런 후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경례를 한 겁니다.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를 지금으로 좀 바꿔보면요. 대통령 군대 의장대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 군대가 모여서 도요를 갖추고 절도 있게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낄낄낄 대는 거예요. 아주 모욕스럽게. 그리고 나서 침을 뱉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런 충성 맹세를 한 내 입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는가?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옷을 다 벗겨버렸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라는 말이 제가 딱 꽂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분명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가 있는데 입으로는 충성한다고 했고 말은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어요. 행동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주변에는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경배하는 말을 하지만 행동은 다른 것, 그 중심은 다른,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희롱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알고 계시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며칠 뒤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이 결단과 선언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실은 이것은 그가 의도했던 안 했던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었고 십자가를 모독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후에 정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고백과 삶이 있었기에 다행이지, 정말 베드로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희롱하고 모독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악이 무엇이었나요? 말과 행동이 다른,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입술로만 공경한다 하는 이들, 바로 이들이 결국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를 희롱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신앙은 분명 입술의 고백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성경에 보니까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억지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배웠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뒤에 아무리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반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경이 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의미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십자가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자가 결국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십자가는 필연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레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와 우리가 질 십자가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레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너는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나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면, 그 주님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당신이 목숨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또한 주님을 위한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마음이 컸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고난 당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님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혹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은총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마음이 너무 커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행복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최고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입술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를 조롱하는 외식이 없도록 나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